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그들을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생각해 볼 귀중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분명히 무슨 권위, 권세 그 말입니다. 권세. 분명히 누가 보낸 것이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 누군가 준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이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이는 그 권능이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거냐 물어봤어요.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권위가, 여러분의 권세가 하늘에서 낸 것입니까? 땅에서 온 것입니까? 그게 결론이 나야 돼요. 요즘에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요즘엔 엘리트들도 국가 공무원이 되기를 다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월급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월급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월급이 보장돼서 그래요. 사는 동안에 국가가 그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의 책임이 되고 그를 먹이고 그를 책임지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도 노년이 보장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되기만 하면 일단은 일신상의 걱정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주고 국가가 보증이 되고 국가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기업을 들어가면 그 사기업이 배경이 되고 사기업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영이 되겠죠. 그러나 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권세로 사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 너무나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참 마음이 와 닿았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권위로 사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냥 홀로 그냥 외롭게 살아요. 아무 배경도 부름도 권위도 없이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이.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생각이 아직도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크가지로, 큰 게 말하면 두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장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요, 신분이요,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명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부름에 응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부름 안 돼서 우리가 거기에 일하지 않거나 할 때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냐 철저하게 확인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자의 삶의 가장 큰 차이요.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름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 공무원은요, 구급에서 요즘은 좀 만치급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일단 보통 말할 때 구급에서 1급까지 있어요. 물론 별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그걸 좀 떠나서 9급에서 1급까지 있다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기관들이 1급도 있어야 되고 5급도 있어야 되고 8급도 9급도 다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적소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국가는 안전하고 원활하고 부유해지고 평화롭고 그 국가는요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명을 다할 때. 그렇다면 공무원이 되는 첫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니까. 공무원이 되는 첫째 동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불렀다니까. 또 나가는 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나와 평소에는 나를 위해 살다가 나와 국가가 충돌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버리고 국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국가 공무원이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심지어 일본,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일본 경찰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 식구가 다 쓸려갔는데 이 사람은 국가 군인이기, 경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종사하고 있다니까. 자기 부름이요. 부름입니다. 세월호 선장이 될 때는요, 적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뭐냐? 모든 승객들을 안전한 데까지 태워다 주는 게 자기의 기본 임무요.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우리는 국가 공무원은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요. 나와 국가에 문제 있을 때 국가를 선택해야 되고, 국가와 하나님 나라와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부름이 다른 거예요. 또 이유가 뭐냐? 배경이 달라요. 또 이유가 뭐냐? 혜택이 달라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국가가 나를 배경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든든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적어도 내 일생 전체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 군인은요, 자기 가족을 위해 살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만 국가가 부름할 때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요. 소방경찰이 자기를 위해 살지만 불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자기의 기본 임무요.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은 잘했다, 국가가 인정해주고 1계급 특진해주고 유공자로 해주고 그 가족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국가는 언젠가 한계가 있고, 대한민국이 건립한 지 이제 1948년도에 국가가 생겼지만 어쨌든 해방 이후 70년 다 됐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아직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고, 국가에게도, 한 기업에도 생명이 있고 기한이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최장수 국가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져 주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도 살게 만들었고 영원한 천국을 해서 이 땅에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책임져 주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을 예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을 위해 살지만 때로는 국가가 우리를 부름받을 때는 가인을 버리고라도, 가정을 버리고라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국가와 하나님 나라와 충돌될 때 우리는 나라를 버리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3가지 시민권이 있다고 안 합니까?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이 있었어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권세가 있고 똑같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요. 최소한도 요즘엔 많이 없었지만 사법연수원생 딱만 되면요, 일단 월급이 나오잖아요. 기본 월급이 나옵니다. 공부하면서 월급이 나옵니다. 자, 확실한 건 모르는데 아마 거의 150만 원인가 매달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사법연수원생 딱 되면은 은행에서 당장 쫓아옵니다. 2,500만 원 그냥 무담보로. 왜요? 국가가 배경이 되고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요. 예우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요, 모든 부귀를 그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요, 높고 낮음을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걸 잘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제재를 받기 시작하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때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고 지루한 얘기 같고 서론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로 지금까지 살아오십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잠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과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우리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공무원만 돼도요, 자세가 달라요. 권위가 달라요. 밤길을 가는데, 아니 밤길 아니면 낮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대로 가서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차에다 대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세요. 할 일 없는 사람은 혹시 세워줄지 모르겠죠. 웬일이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바쁜 차는 그냥 가버려요. 근데 경찰이 많이 이러고 서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서야 돼요. 그게 권위요. 그게 권세요. 국가가 준 권위를 가지고 손을 들면 상황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손을 들면 엄청난 상황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경찰이 손을 들면 지나가던 차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전도자가 손을 들면요, 설치던 마귀들이요 그 즉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국가 공무원이 일하지 않을 때 국가가 혼란해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가정에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을 때 영적 세계에 큰 혼란과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무슨 권위와 무슨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왔는지를 대제사장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이유는 하나요. 자기들이 모르서 그랬어요. 자기의 눈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는 누구의 부름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직속 상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른 분들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불행이요. 그래서 그 땅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주님은 예언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보고 우신 거예요.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할 때 오는 그 큰 문제들, 한 가정의 삶을 책임진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뿔뿔이 해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듯이, 한 국가 공무원이 자기 맡은 기본 일에 충성하지 아니할 때 국가가 혼란이 와요. 틀림없다니까요. 군인이 전방을 지키는 군인이 딴짓을 하고 있을 때 간첩이 들어오거나 적군이 들어오면 국가에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영적인 잠을 잘 때 오는 이 영적인 큰 혼란은요, 이것은 그 재앙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할까요? 이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자기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죽어도 산다고 얘기했고, 그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둔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했사오니 하늘에 이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에 준비했을 것이다. 그 확신으로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안 할 때도 있고 최선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첫째는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 자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흑암을 꺾고 죽은 자를 거기 살리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다리에 힘을 줘서 걷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름받은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 부름받을 때는 그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국가가 부름받을 때는 국가가 위해서 국가를 존립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언약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시대가 임하고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다 분리돼 버리고 소통이 안 되고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민족 간에 서로 막 반목하게 되고, 오늘날의 국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IS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태어나서 온 세계를 다 이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IS가 중동에 있는데 어떻게 리비아에 뉴스가 잘못됐는지. 리비아는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리비아에 어느 중부의 도시를 IS가 점령했다. 나는 진짜 저 뉴스가 제대로 된 건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확인할 일이요.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그런 나라가 나타나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요, 그런 이상한 조직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3대가 세습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이 백성이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섰더라면 북한 김정은이요 진작 없어졌을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블레셋과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주위의 나라가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회복하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군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부름받아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한다면, 너는 김정은이요, 김정은 진작 없을 것이다. 벌써 3대 세습까지 갑니까? 안 그래요? 무슨 권위로 일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요,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겨,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른다면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 메시지 뭡니까? 지난주 메시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지난주 메시지요.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돈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강도의 소굴이요. 국가 공무원이 자기를 위해 살면 곤란하다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흑암을 꺾어줘야 되거든요.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거든요.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될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임무를 놔두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 재앙을 누가 막아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아낼까요? 이 땅의 흑암을 누가 막아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강도의 굴을 만들었더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땅의 것, 썩어질 것, 곧 없어질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걸 놔두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내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가 특정함을 입었지 않냐?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들 여러분,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 능력이 있던가요? 있던가요? 권세를 아무리 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씨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민생을 챙기고 싶은데 시장 가서 뭐 좀 오뎅 좀 먹는다고 국가가 잘 됩니까? 그들이 말을 들어줬다고 그래서 그 국가, 그들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타깝죠. 거기에 기대를 거는 백성이 더 어리석어요. 다 속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 정말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윗이 한 시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기도할 때 그 나라 백성은 안전할 수밖에 없고 그 땅은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사명의 이 삶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권위의 출처가 뭡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처가 땅에 사람에게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고난한 날이 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내려온 것이 나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회전한다는 거예요. 안녕, 비록 권력이 있더라도 어두운 그림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은요, 어느 누구 그늘에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OECD의 34국에 들어간 나라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독립한 나라라잖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지금까지 100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하고 에볼라는 지금도 창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이 내야 돼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그렇게 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행복과 부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근의 권위의 배경이 뭡니까? 출처가 뭡니까? 또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누가 그 도적을 잡아낼 것이며 도적을 막아낼 것이며, 그렇죠? 이 땅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며 이 땅을 보호해 줄 것이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를 부르심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권위의 목적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월급 많은 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돈보다도 사람을 선택하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라 그 말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라 그 말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요. 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가야죠. 이왕이면 월급 많은 쪽으로 가야죠. 가야 되고 말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의 불이익이 오면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 세상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공무원과 일반 시민과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자기 가족을 위해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웃의 가족을 위해서 더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군인을 살지만 이웃 나라에 가도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차이요, 삶의 차이요. 얼마만큼 섬김이 준비됐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잠깐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가슴 찌근한 장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얼른 생각나는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지하철 기다리다가 어떤 여자 하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기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요. 큰일 났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기차부터 막아야지, 막 손을 흔들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 벌써 막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겨우 그 사람을 끄는데 기차가 서긴 섰는데 지난 다음에 서버린 거예요. 누가 그 사건 중에 꽃이었을까요? 누가 영웅일까요? 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물론 큰일 났다,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좋은 얘기죠. 기차를 막아라, 그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빨리 어떤 사람 한 사람 먼저 들어간 거예요. 기차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을 막 끌고 막 자기 막 같이 나둥그러져 버린 거예요. 기차는 서긴 섰는데 저만큼 가다 서버린 거예요. 누가 진짜 영웅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 사람의 차이가 왜 났을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저 사람 어떡하죠? 기차를 세워야 돼. 어떤 사람은 뛰어들어가세요. 어디에 들어가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준비됐느냐가 결정된 거라고 생각해요. 결정된 거다. 그게 평소에 준비돼야 돼요. 물론 그 평소에는 다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딱 사건이 날 때는 준비된 사람은 달라요. 막 튀는 거예요. 벌써 지금 늦으면, 지금 안 건지면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그걸 벌써 아는 거예요.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요, 각인된 사람이요, 체질화된 사람이요. 늘 뛰어드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늘 뛰어들면 미친놈이지. 결정적인 때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의 일이지만 각인됐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내가 좀 손해가 봐도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버리면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절대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한 번 멸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고난을 받아도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영원히 사는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미 체질이 달라요.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권위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권, 어떤 사람은 제사장권, 어떤 사람은 선지자권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정치인들, 군인들, 검찰, 경찰, 국정원, 교도관, 이런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제사장권. 이런 사람들은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소방관이나 뭐 요양사, 이런 사람들, 제가 얼른 생각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직업들도 있구나. 이건 제사장들의 직업이고, 선지자의 그런 종류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공무원,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요리사, 그 다음에 교통, 통신, 체육, 예능, 패션, 미용사, 뭐 건축, 건설,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선지자권이에요. 많은 사람의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완벽한 게 있어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대와 그 흐름의 변화에 결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게 한 시대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보세요. 시대의 흐름과 흑암을 막아낼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직 전도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른 거예요. 많은 전도자를 불러서 시대의 저주를 꺾어버리고 그 흐름을 축복으로 바꾸는 큰 흐름의 맥을 짚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시대와 한 지역과 한 직장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요. 보내신 이유요. 그걸 막아내지면 안 돼요. 전에도 어떤 분 생각이 납니다. 한전인 분인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막 어느 날부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전근이 오더니
계속 노름하는 거야. 처음에는 화 조금씩 이제 조금씩 하더니 이제는 나중에 퇴근만 하면 그 짓 하고 앉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 빠진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별짓을 다 해도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내가 이혼은 나중 얘기고 우선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라. 흑암을 꺾어라. 내가 얘기했어요. 직장의 흑암을 당신이 막아내지 못해서 그렇다. 남편이 낌새가 이상할 때 벌써 흑암이 딱 들어와버린 거거든요. 나 직장에 얼마나 들어온 거라니까. 노름의 영을 가진 놈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한 달 만에 완전히 직장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에 부인들이 난리난 거예요. 이혼한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권세를 당신이 행사하지 못해서 그렇다. 흑암을 꺾어라. 한 보름만 진짜 해봐라. 집중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진짜 한 거예요. 자기가 고발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분이 고발해가지고서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주동자로 파면당하고 다른 데 가버리고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흑암을 꺾어라. 흑암을 꺾어야 돼. 흐름을 바꾸라. 또 이게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여자 직원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이 양반은요 40대 중반인데요 처녀같이 아름다워요. 외부에 손님이 오면 한복을 입혀가지고 항상 이게 손님 접대하는 얘기 이렇게 서빙하는 일에 늘 투입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너무 예쁘니까 자꾸 남자들이 윗사람이 결제하면서 그냥 결제를 안 해주는 거야. 손 한번 잡아주고 결제해주고, 손 한번 잡아줘야 결제. 그게 막 이 여자가 막 다 미쳐 죽을 일이야. 밥 먹자고 자꾸 그럼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일이 돼야지 세상에. 나는 애기 엄마요. 나도 가정이 있는데요. 대체 귀찮아요. 막 이 사람이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것도 흑암이요. 그것도 꺾으세요. 한 달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괴롭히는 사람 앞에 전도지를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딱 손 내밀면 전도지를 주세요. 이분이 그대로 한 거예요.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밥 먹지 않는 사람 먹고 손 잡는 사람 먹고. 그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자기는요 진짜 퇴직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퇴직하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뭐 둘 다 다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큰 타격이 있대요. 목사님 때문에 내겠다고 뭐 선물 하나 사주더라. 뭐 고맙게 받았는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내게 주시는 권위의 방법. 왜 내게 그러냐? 그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 그 나를 위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박살 내야 되거든요. 첫째, 권위자의 방법은요 복음으로 결론내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말은요 항상 강단 메시지가 생각이 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면요 다 알아요. 이미 예비됐다는 걸 알고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 그게 평안한 길이란 걸 알아요. 남들은 죽을 길 같아도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게 살 길이고 평안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이미 다 예비해뒀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가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항상 24시간 기도해라. 뭘 기도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세계 청년 대학 수련회의 메시지요. 그게요. 금요일 날 메시지.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너희가 살아나야 돼. 천명무패.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살고 물 속에 들어가도 살아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는 것이다. 그게 천명무패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요. 그것이 시간표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천명필승으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나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건져내 준다니까. 불 속에서 나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불에서 나오라고 한다니까. 그게 천명필승이요. 나올 때는 이미 상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천명필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서 나올 필요 없다니까. 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면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천명필승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 다니엘이. 그러나 달라요. 왕이 끄집어냈다니까. 끄집어내고 나서는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천명필승이야. 믿습니까? 그요.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괜찮아, 끄집어냈는데 어떡합니까? 들어가서 버티는 게 내 능력이에요. 천명필승만 잘나, 천명무패만 잘하면요, 감옥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끄집어 나온, 감옥에 나오라고 하는 날이 온다. 나오니까 바뀌었다니까. 총리가 됐다니까. 그게 필승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를 가진 자의 방법이요. 발버둥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세는 어떠냐? 히브리서 6장 4절.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의 자세는 어떠냐? 배반하지 마라. 절대 배반하지 마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은 한 번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면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 수 없나니 그랬어요. 배반하지 마라. 충분하다, 완전하다, 속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가볍게 여길 때 큰 재앙이 많은 거예요. 뭐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배당을 멋있게 졌거든요.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거기다 막 새로운 강대상, 막 새로운 의자를 멋있게 갖다 놨어요. 근데 지붕에 있는 못이요, 뭐야, 나는 뭐 새 집이라는데 맨 꼭대기 아무도 봐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이 못이 그냥 신경질 나니까 그냥 뱅뱅 돌아가지고 지가 빠져버렸네. 그게 그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기와장이 날아가 버린 거네. 이게 이제 그때는 함석이었죠. 함석. 옛날에 함석으로 집을 졌습니다. 함석을 나사로 모으서 했는데 이게 나사봇이 빠져버린 거예요. 원망불평하다가 녹슬어 가지고서 그냥 탱탱하다 그냥 빠져버렸네. 태풍이 부니까 그냥 양철 지붕이 날아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가 세지해갖고 그냥 강대상이고 의자하고 뭐 그냥 다 젖어버린 거예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지붕에 못이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요. 전체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조그맣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들여보지 않는지만 꼭 필요한 자리, 있어야 할 이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욕심이 아니요, 더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감사하죠. 부름받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직급 9급이라도요, 평생 9급이라도요, 국가공무원은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배경이고 거기에 말하는 것들은요 다 들어야 돼요. 동사무소가 해도 동석이가 안 내주면 못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인감증명을 때려가는데요. 이 인감증명을 때려가면 이렇게 지문 감시가잖아요. 지문이요 왜 그렇게 달았는지 지문이 없어요. 저는요 요리대도 안 나오고 저리도 안 나오고 거꾸로대도 안 나오고 위로대도 안 나오고 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 직원이요 선생님은 지문이 달았나 봐요. 그냥 믿고 해주겠습니다. 안 나오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믿고 해주겠습니다.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데 가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동직원이요 선생님 믿고 해주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냐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고린도전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아골골 짧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 한 사람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이보다 행복하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일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게 내 인생의 정결이지만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부름받으시고 어떤 분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세상이 어둠이요 사망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이 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렸던 우리의 권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장함을 입었다고 담대히 로마에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